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진지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외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요나서 3장 말씀에서 요나의 입술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의 범국민적 금식이 지정되었고, 왕과 그의 백성들은 금식뿐만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왕의 명령으로 생활의 혁신과 개선을 강조했음을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 방지하려는 것은 니느웨 성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너짐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고 요구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개가 천선하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을 전하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낱낱이 관찰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 한 가지 사례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며 누가 그러지 않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슨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드렸다고 3장에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한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를 드리는 까닭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1, 2, 3장에 대한 그 핵심을 그렇게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노골적으로 되어드는 것 같은 그런 되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주석은 이 대목의 말하기를 가리켜 해석하기를 죄인의 회개 시에는 천지간의 기쁨이 있지만 성도의 어리석음과 유약함에는 슬픔이 따른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여호와의 종이 오늘 본문 속의 요나처럼
이토록 성가를 부리며 폐역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를 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가서 동쪽에 앉고 끝에 보면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두 번 반복되는 앉고 앉았더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일어나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어나 달리는 그런 요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앉았더니라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그가 앉은 것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아우 정말 두 다리 쭉 뻗자, 아우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구경꾼의 자리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의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3장 4절로 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아멘. 3장에서 이랬던 요나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요나가 지금 4장에서 다시 주저앉아서 어떤 방관자의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는 갑자기 일꾼이 방관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요나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생활에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저렇게 뒤집었던 우리의 어느 날을 이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일하고 사역했던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는 갑자기 일꾼이 방관자로 변하는 그 시작을 1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니느웨 성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니느웨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요나가 심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떠서 생각하면 받들어 본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화과를 거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선교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배타적 이기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민족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니느웨만은 안 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 사람만은 안 돼. 절대 예수 못 믿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편견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이기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우리는 대상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배타적인 이기심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심이든지 배타적인 이기심은 언제나 선교를 가로막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좋은 예입니다. 5분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유독 일본 사람에게만은 우리 민족 특유의 감정이 우리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뭐 8강 나가면 기분 좋고 한국 일본하고 붙어서 나가면 기분 좋고 또 뭐 우리 유독 우리 일본과는 무슨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국제대회 특히 이번 일본 도쿄 올림픽 같은 그런 경우에 보면 유독 일본과 무슨 그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흥분을 넘어 강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도 100km에 조구함이 일본 유도 선수와 붙었습니다. 금은 1, 2등을 놓고 붙었는데 잘하더라고. 이기겠더라고. 아, 조구함이 이겨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본 하면 유도는 일본인데 일본의 그 성지에서 유도의 성지에서 우리 조구함이 찜은 은메달이고 이기면 금메달인데 제가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막 이기라고. 그래서 은메달 따고 감사드립니다. 유도에 17년 만에 땄대. 유도에 17년 만에. 그만큼 일본이 유도의 성지인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일본과 무슨 그게 있으면 얼마나 흥분을 하면 강분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직접 그럽니다. 폐지가 이러더라고. 폐지가 이러더라고. 그 옆에 사모님이 여보 당신 목사잖아. 그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골이 깊으냐,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못 살게 굴었으면, 그 나라에 그랬으면 요나를 충분히 골이 깊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이런 이기심이 요나로 하여금 갑자기 한순간에 걸음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사역을 했고 열심히 했고 감당했던 그 발걸음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본의의 편견과 이기심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뛰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맬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저것만은 이런 자기의 본의의 편견과 이기심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뛰던 우리의 발걸음을 갑자기 한순간에 중단시키고 붙잡아 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요나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무관치 않는 저마다의 경험일 것입니다. 저희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치지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왜 그게 우리 본의의 편견과 이기심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당도 그렇죠?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경우,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편견과 본의의 이기심으로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 첫째가 배타적인 민족적 이기심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즉 자기 본의의 신간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 아니고 내 멋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거듭 설명드려서 우리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대로 나름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하나님. 형편에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절대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절대 구원하고 회생시키지 않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는 그렇게 알았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요나는 몰랐습니다. 4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라고, 이 대목에서 요나는 이제 저주의 하나님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상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한때 하나님께 그토록 방황하던 니느웨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할 때 그 품에 안아주시는 이 넓은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방종하고 방황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할 때 그 품에 품어 안아주시는 이 넓은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요나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간이 교정될 때에 성교를 향한 우리의 시선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주석은 이동목을 다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성교의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 중 첫째가 이타적인 그런 민족적 이기심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피곤과 낙심입니다. 본문에서 피곤한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곤과 낙심이 아마도 요나를 주저앉게 만든 요인일 것이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함으로 만사가 다 귀찮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안 묵상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막 늘어지고 막 이렇게 만사가 다 귀찮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순간적으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왕왕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다 귀찮습니다. 아마 갱년기, 남성 갱년기였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갱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를 아직도 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주저앉은 그 모습 그대로 요나를 그냥 그래 이 신앙의 갱년기구나 그래 쉬어라고 방치해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낭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낭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피곤과 낙심에 주저앉은 요나의 머리 위에 박농쿨 그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저앉은 요나를 다시 일으키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했답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다. 그런데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그런데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버렸습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도 하나님이 박농쿨도 주시고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쉬고 있던 요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서 요나는 그 시원한 능굴 아래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더니 박농쿨 그늘을 살금살금 깔아먹어 순식간에 다 깔아먹어 버렸습니다. 8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5분에는 하나님이 박농쿨 벌레를 예비하셨고 5분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다 거두어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요나서에는 우리가 촘촘히 요나서를 듣다 보면 준비, 예비라는 낱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풍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 예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박넝쿨도 벌레도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이 많은 자연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다 위에 대풍을 불게 하는, 그리고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게 하는 바람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만유의 주님은 벌레와 물고기들을 다스리시는 육축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인께서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나는 뜨거워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9절 뜻을 세워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이 대목에 우리 박 집사님이 웃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 집사님이 이 대목 보고 깔깔깔깔 웃으시다. 옛날에 요나서 공부해서 혼자 너무 혼자 집사님 웃음이 떠오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 웃으신 걸 보니까 옛날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 그게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요나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박넝쿨 달라 했나요? 내가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놓고 줄 때는 언제고 왜 그두고 가나요? 이제 이런 투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시원한 그늘에 의지하고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그 그늘까지 거두고 가십니까? 내가 이제 그늘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근데 왜 만들어 줄 때는 언제고 뭐 마음대로 그래 막 만들어 줬다 뺏들어 갔다 바람 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에서 주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살펴봅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른 성읍 니느웨에는 장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알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로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요나야, 네 하나님, 박넝쿨 그거 네 거야? 내 건 아니죠. 내가 이제 다 만들어 달라 했나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네 것도 아닌 것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래요. 내가 그늘 일단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니느웨 성의
저 많은 영혼들은 네가 네 것도 아닌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지만은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란다. 온 천하보다 귀한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예 하나님, 네가 저 박농쿨을 길렀느냐? 아니죠. 하나님, 나는 아니죠. 시도 안 그랬고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 네가 만들지도 아니었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을 네가 어찌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왜 그래요? 일단 시원한 거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섭리하고 있는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물으시오. 그리고 또 요나야, 내용 하나님, 박농쿨은 며칠이나 가더냐? 글쎄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뭐 시들시들하다가 며칠 안 가겠습니까? 아니. 재미 가만히 놔두면 며칠 가는 게 이상하게도 재멸이 있었던 박농쿨은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지던데요. 말라 비틀어졌던데요. 그래. 네가 그 하루살이 박농쿨을 아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루살이 있는 쿨을 네가 아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시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명, 11만, 12만 명. 할렐루야 하면 세고 계십니다. 이거다. 네 박농쿨 하나 갖고 그러나? 네가 만들고 네가 심지도 않은 거. 나는 이네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12만 명이 있다. 영생을 얻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영혼들이 12만 명이 있다.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영혼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심을 깨닫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 아끼십니다. 아멘. 세계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과연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런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 각도를 갖고 있으신가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시원한 박농쿨 그늘을 즐기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오늘의 요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장 큰 절정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파는 하되, 말씀이 던져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하되 참으로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어딘가 분명 낯익은 장면임을 부인치 못함을 자인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영락 없는 내 모습이죠.
말씀은 전하되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게 내 모습이 내잖아, 나잖아. 사명 감당 없이 그저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던 그 나의 모습을 우리가 사명 감당할 그 의무감 없이 입술로만 그저 외쳐댈 때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그리스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대한 예정이 결벽된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혼들의 사명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파했구나. 그래도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했지만은 그런 영혼의 소중함은 약간 예외. 노선이 약간 다른 노선, 두 라인으로 뭔가 이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선교의 사명감은 저버리고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직장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저버리고서 그저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의 즐거움의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건강이라는, 환경이라는 시원한 박능쿨 그늘 아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를 저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건강하다. 내 환경은 그냥 그런 대로 럭셔리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시원한 박능쿨 그늘 안에서 안주해서 나를 안주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를 저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이라는 환경이라는 박능쿨을 거두어 가기 위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집사님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강에 물이 마르면 말았지 나름의 집에 돈 안 마른다. 그 정도 이야기합시다. 그 정도만 아세요. 한강에 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나름의 집에는 돈이 안 마른다. 벌레가 갉아먹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약이 발달해서 그 DDT를 뿌리고 뭘 해도 바퀴벌레 잡는 약을 뿌리고 살충제를 뿌리고 소용없어. 여러분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을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을 때, 6절에서 요나가 박능쿨을 만나면 크게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인 그럴 때,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건강의 환경의 사업의 박능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저런 박능쿨의 시원함을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벌레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은 이 벌레를 가리켜서 순식간에 내게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순식간에 내게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인생의 내리막길 막장일 수도 있다 하며, 또 주석은 이 벌레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벌레에 대해서 최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벌레일 수 있다고 최대 공약을 우리 주석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뭡니까? 말씀은 전에도 영혼의 소중함이 없는 그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있다면, 입술은 전에 주여 하지만 참으로 그 한 엄청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가 우리의 건강, 가정자녀, 지혜사, 그게 벌레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통계에 의하면, 이건 어디 통계입니다.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가 약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매 시간 생활에 11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최대의 선교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그 3억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역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중 하나만 돼.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어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져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